1절에서 8절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9장에서 1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서론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서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신다. 근데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1절과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말씀이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머문다. 말씀이 머문다. 이게 안식한다, 안식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안식하는 곳은 어디냐면 말씀이 머무는 곳인데, 근데 어디에 머무냐면 하드락 땅과 다메섹,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요. 북쪽 그 시리아, 그다음 여기 보면 뭐 두로와 시돈, 레바논 해가지고 뭐 아스글롯, 여기 그 해변 지역에 쭉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도 한다. 그것이 이 9장에서 14장 내용의 그런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르는데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렇게 북쪽으로 해변가로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에 내 집은 이제 뭐 성전이 되겠죠.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포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게 진을 쳐주신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고 계시고, 그냥 보고 계신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뭐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2장에 나오죠. 스가랴 2장에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런 구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적경한 하마대도 임하겠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심판이 나오겠죠. 특히 이방 지역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적경한 하만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움. 여기서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 이런 이방 나라들이 지혜롭다. 성을 건축을 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는요, 아주 무역을 잘해서, 해상 무역을 잘해서 은금을 아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요새를 건축을 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그러한 도시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치부한 이 두로와 시돈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무역을 해가지고 치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예요. 아스글론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 자들은 잠깐 뭔가가 되는 것 같고 뭐 자랑을 하고 그럴 때는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에는요 지속적인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주민이 없고 임금도 끊어지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수치가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가 폭망을 할 때가 오게 우리 계시록에도 봤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의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뭐 돈을 의지하던 명예를 의지하던 뭐 자식을 의지하던 건강을 의지하던 또 뭐를 의지합니까? 뭐 아무튼 뭐 노후, 뭐 내 노후의 연금, 부동산을 의지하던 뭘 의지하던 그것이요. 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하긴 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안전을 지켜준다든가 우리를 구원한다든가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를 계속 보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린다.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나왔으면요 이제 구원이 나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은 그 예루살렘 원래 원주민인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일부가 다윗 지파로 이렇게 거기서 남아서 한마디로 귀화한 거죠. 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제 산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흩어버리셨고,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어떠한 자신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구약의 큰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구약 사람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을 둘러서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둘러 진쳐 주시고 포악한 자들이 못 다니게 하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눈으로 너희를 지금 친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고 있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적군에 둘러 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극적으로 구원이 돼요. 스가랴에 보면은 다 둘러치고 막 사람들이 적군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보시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안전이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의지해도 그거 몇 년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쳐서 다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그것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늘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레즈너 한인 침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두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흘러가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